안녕하세요.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나를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분명히 선언하시고 또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람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시편 안에서 이 구원자 되심, 왜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능력과 승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일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설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통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 네 가지를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을 통해서는 능력을, 통치의 하나님을 통해서는 질서를, 심판의 하나님을 통해서는 공의를, 구원의 하나님을 통해서는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 그대로 능력이 한이 없으시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통치하시고 그 질서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것을 경험하게 하신 우리는 시편 119편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또 포괄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심판된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구원을 간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시편 121편 말씀은 우리가 중심 사상에서도 볼 것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신년에 즐겨 부르는 찬양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는지, 우리는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은혜를 감사하고 의지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줍니다. 자, 1절 말씀부터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 여기서 산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크게 두 산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모세에게 언약궤를 주었던 시내산이 있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시온산, 예루살렘 산이 있습니다. 이 두 산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언약이 있었던 곳, 즉 약속이 있었던 곳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성전을 왕성하고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약속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바로 그런 기도의 내용으로 바로 예루살렘이 있던 그 산을 말합니다. 특히 이 산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곳,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선포되는 곳, 이렇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는 이 표현 안에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면서 눈을 들리라,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있음을 알면서 눈을 들리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눈을 들리라, 즉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는 궁금함의 시작이 아니라 감탄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2절 안에서 볼 수 있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자, 천지를 지으신 안에 뭐가 있어요? 창조주가 있어요. 여호와 앞에 안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약속을 이루시는 분, 즉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능력의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땐 항상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기도의 장소에서, 이곳에서 나에게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있는 그 장소에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구원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인생의 큰 무게를 경험할 때 어떻게 이겨나갔는지 그 공통된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가 아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모습도 있었습니까? 힘든 하루를 일과를 끝내고 나서 교회에 들려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돌아오는 부모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예배가 정말 새벽 예배를 통해서 자리 잡게 되고 내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바라면서 하나님이 내 앞서 가주시길 바라는 기도의 제목을, 기도의 삶을 얼마나 많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사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를 가까이 두고 사는 삶, 이 일이 항상 있었죠. 지금 제가 나가고 있는 교회는 정말 좋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24시간 교회를 열어놓는 거였죠. 한 상가 안에, 그래도 규모가 제법 있는 상가 안에 교회가 자리 잡고 있어서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실 때부터 이 상가 안에 계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가시라고 항상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때도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었고 주중에도 누구든지 들어와서 간단하게 기도하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원래 참석하는 교회가 좀 멀리 떨어지신 분들은 심심치 않게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고 가는 모습을 저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감염병을 예방해야 돼서 교회 문을 예배 시간 외에는 이제 잠가 놓게 되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면서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예전처럼 또 이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평안함을 경험했던 분들이 요즘에는 참 찾아갈 곳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예로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 일부 교회는 이 예배당을 기도의 장소로 열어놓는 것도 있지만 더 개인적인 기도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기도실을 따로 만들어 놓은 교회도 있습니다. 2개에서 3개 정도 작게. 그래서 그 안에서 간단하게 성경도 읽고 그 안에서 각자 개인 기도를 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곳이라면은 오히려 우리가 개인적으로 소독할 수 있는 그런 장비만 있더라면은 우리가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꼭 자기가 이용한 다음에 소독하고 나오면서 나오는 시간을 적어 놓으면은, 들어가는 시간 나오는 시간을 적어 놓으면은 그 소독에 어떤 일정 텀을 둬야 되고 환기를 시키는 시간을 둬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 이후에 쓰게 만든다면은 아마 지금 현재 사회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지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1절과 2절 말씀의 이 경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창조의 하나님,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이 완전한 인생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좀 살아본 어르신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동일한 교훈 중에 하나가 실패를 통해서 배울 줄 알아야 된다. 실패하지 않는 인생은 없기 때문에 실패하고 실수하지 말라고 교육을 하고 많은 조언을 듣기도 하지만 사실 그 많은 것을 얻어도 우리가 실패할 수 없기 때문에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으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것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는 이것보다 더 은혜로운 하나님의 역사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더 역사적인 장치가 있어요.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도 실패를 통해서 배워라라는 것을 통해서는 무엇이냐면 실패했다고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서 일어선 분들도 얘기하는 것 중에 정말 겸손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운이 좋았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없는데 참 운이 좋았다. 이런 표현 하시는 적이 많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틀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되면은 내가 실족한 상태에서 내가 일어서서 앞으로 나가는데 누군가 도와주고 운이 잘 맞아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됐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먼저 일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는 항상 이 일이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확인해요? 성경과 교회의 역사 안에서 확인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주위에 우리 부모님 세대가 참 이거에 대한 증거를 많이 가진 것 중에 하나는 교회 개척을 하신 그 세대이기 때문이거든요. 서울이 도시화되면서 서울이 이제 대한민국이 도시화되면서 도시에 올라오게 되면은 항상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직면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교회 개척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장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길 바라며 기도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안전하게 이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교육 장소를 이제 마련해 나가는 과정에 필연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교회 건축하는 일이 있었죠. 그때 항상 어느 교회든 막론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교회 건축하신 목사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게 되면은 어떻게 요소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일꾼들이 있었고 그 일꾼들을 통해서 순적하게 일이 해결되면서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이 말대로 실족하는 일이 있거든요.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한다면은 실족하게 돼요.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또 교회 성도분들이 이런 건축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교회가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의 어떤 치밀한 계획 안에서 교회가 건축됐다기보다는 정말 자원하는 손길들에 의해서 십시일반 이렇게 모여져서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실수가 많았고 시행착오가 있게 되는데 이상하게 교회는 건축할 때 보면은 참 하나님이 실족하지 않게 잘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 교회 건축의 역사 안에서도 있지만 물론 그 이후에 교회가 대형화되고 이제 뭔가 더 커지면서는 많은 인력들이 충분히 되면서 그때는 이제 좀 어려움 없게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한 그룹도 있었지만 그 전에 전 단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지에 갈 때도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정말 보고되는 많은 사례 중에 하나가 그곳에 준비가 돼 있더라는 겁니다. 그곳에 우리 함께 할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준비함, 하나님이 우리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결과를 이끄시는데 이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너를 지키신 일은 졸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졸지 않는다는 것은 더 나아가서 4절을 보면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우리가 가장 위험한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까딱 졸았을 때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전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잠을 잘 때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피곤해서 조시거나 주무셔야 되는 분이라면은 너를 지키신다는 이 말이 빈틈이 생기게 돼요. 주무실 때는 어떻게 해요? 피곤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이게 되거든요. 우리 인생들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피곤하거나 정말 자야 될 시간에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빈틈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능력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약속을 이루신 신실하심이 있고 더군다나 졸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완전한 보호라는 거예요. 완전한 보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지키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은 여러분들 고대 사회에 가지고 있던 어떤 능력자의 보호 장막이라는 틀 안에서는 이것이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이것이 나타나는 게 사내들인 연합군이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오는데 여러분들 일반 고대 사회에서 내가 어떤 큰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의 이 도움의 우산 안에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미 한쪽은 대군이 18만 5천 명이 군대를 이끌고 내 앞에 와 있어요. 그 내 앞에 오기 직전에 한 15일 전에 뭐 빠르면 30일 전에 우리가 미리 이렇게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이 우리에게로 진격해 오는 거를 인식을 했어요. 그럼 내가 그 인식을 하고 우리와 동맹을 맺고 나를 도와주기로 약속한 대국한테 우리를 도와달라고 사람을 보내면은 그들이 언제 올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전쟁 전에 우리를 도우는 사람이 와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줄 거라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사회가 고대 사회예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상대방의 진군의 행렬을 아는 것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하지만 이것을 잘할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기로 한 이 강대국의 도움은 사실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냐면 우리가 이미 싸그리 밀렸어요. 싸그리 밀렸는데 간신히 도망갔어요. 도망간 상태에서 피난된 간 상태에서 이미 많은 피해를 본 상태에서 그 대국이 도와주러 와서 이 사람들을 무찌르고 다시 우리 땅을 회복해주면 다행이고 아니면은 간신히 우리의 피난민들을 받아주면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한 보호랑은 차원이 달라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 완전하신 하나님의 보호 그건 어떤 거였습니까? 졸지도 아니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보다 더 잘 보고 계시고 어디에나 계셔서 즉각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왕들이 놀란 거는 바로 그 부분이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순식간에 그렇게 구원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나라들은 정말 이스라엘 문 앞에 와서도 방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가 언제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실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고대사회에서 느끼는 이 보호의 객과 그 보호의 완성도가 얼마나 놀라운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지금 현재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아무리 놀라운 지식 기반 사업이 생기고 놀라운 시스템이 생기고 놀라운 과학 문명이 생겨도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해 주지 못하잖아요. 정치가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하고 경제가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하고 사법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해요. 문화가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해요. 사실 부모도 자식을 완전히 보호할 수 없고 우리 이웃도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해요. 그럴 때 3, 4절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고 이것이 얼마나 완전함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십시오.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 우리의 인생은 어떤 모습으로, 특히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의 40년의 생활이란 거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게 하고 초막절을 제정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도 이 광야의 생활을 잊지 않도록 하셨어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낮에는 해가 쨍쨍 내려찌는 곳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그늘을 주시고 순적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 밤에는 또 극심하게 추워지는 곳이에요. 근데 그때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데워주셨어요. 그러니까 도움을 찾을 수도 없고 의지할 것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오로지 유일한 도움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자, 그리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은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은유적인 의미도 있어요. 낮에는 뭐냐면 우리를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여러 가지 공격들이에요. 우리가 거짓말과 거짓된 증언, 거짓 셔들, 이것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밤의 달은 은밀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유혹이라든지 우리 내적인 여러 가지 거짓 전동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 안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이런 것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부분과 감정적인 부분과 관계적인 부분도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7절로 8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며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자, 특히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라는 이 의미에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게 된 건 우리는 환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당하게 돼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로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환난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다음 달부터 상고하게 되는 사도행전의 가르침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마인드를, 그 개념을 우리가 소유를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환난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 그래서 먼저 돼야 돼요. 우리가 악한 사람들의 거짓과 그들의 정말 이 무식함과 야만인적인 이 공격이 우리에게 참된 환난일까요? 환난이란 것은 성경에서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감당할 것 외에는 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환난에 우리가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상황은, 그것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환난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완전한 절망적인 상태에 있습니다라는 것과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환난은 일반적인, 우리가 그냥 나를 괴롭게 하는 일반적인 명사로서의 모든 환난을 의미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세분화시켜서 어떤 것으로 더 포커스를 맞추게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로 당하는 이 환난을 더 강하게 비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되는 단어가 바로 내 영혼을 지키시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 그랬을 때 환난을 당해서 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점점 멀어지게 돼요.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의 연약함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살 때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고,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성취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는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됨을 보게 돼요? 더 강건해짐을 보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 환난은 우리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장치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사라는 이 의미는 나쁜 일이 하나도 안 생길 거야 라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절망하게 되는 환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그런 환난은 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도 은혜롭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언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말씀 전하는 것을 쉬지 않을 수 있었어요.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어요. 끝까지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의 은혜,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에게 주었던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달고 오묘한 말씀을 소유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참된 기쁨과 능력을 소유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면서 동시에 우리도 끝까지 일할 수 있음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이 선언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내가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일,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일,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가고 그곳을 떠나게 되는 모든 과정을 누가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모든 삶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오히려 한시적이고 어리석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제가 어리석은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가장 주의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신뢰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막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에선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지 지금 뭐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이렇게 건성건성하면 안 되지, 그렇게 자녀 교육 뭐 그런 식으로 시키면 안 되지, 이렇게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앞서 얘기했다시피 모든 환난을 면하고 우리에게 이 삶을 살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전하게 하심이에요. 은혜를 풍성히 전한다는 것은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값없이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값없이 은혜를 베풀 때는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로 그들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거기에 비난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거기에 판단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오직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영혼들을 향한 섬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조율해서 적용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하나님 이 적용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이기 때문에 이 적용 방법까지도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과 강성 성경연구원 여러분이라면 잘 적용하셔서 은혜롭게 정말 은혜를 계승하는 삶을 사시길 기도합니다. 자, 본문 묵상회를 통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있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고 얘기하면서 도우신 하나님, 그리고 도우시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사실 산을 향하여는 언약과 동시에 무엇을 주신 분? 기도할 수 있는 장소인 교회를 주신 분.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구약 성경에서는 특히 장소에 대한, 땅에 대한 언약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이것은 현대 교회로 이루어졌고, 이 교회는 이제 성도의 교제와 우리 개개인이 교회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기도하는 것이 참 아름다운 전통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하고 만나면은 최소한 한 번은 같이 기도하게 되죠. 언제요? 최소한 식사할 때요. 우리가 보통 만나면은 이 식탁의 교제를 많이 나누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위해서 만나면 어떻게 해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잖아요. 최소한 3번 기도해요. 시작할 때 기도하고, 다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헤어질 때 기도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에게 기도의 장소를 주시고 기도의 때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도우심을 약속하신 하나님. 이 도우심을 약속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를 어떻게 도우시나요?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도우시는데, 어떻게 실족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를 완전히 지키시느냐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도움의 빈틈이 없고 즉각적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어떻게 도우십니까? 우리 오른쪽에 그늘이 되시고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하지 않게 하시고 밤의 달도 해치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모든 영역 안에서 우리의 도우심을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와 함께 인도하시며 우리보다 한 발 앞서 나가심으로써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지키시고 결과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도우시나요? 우리를 환난에서 면하게 합니다. 환난하게 면해서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반드시 실천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안에서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을 우리로 하여금 먹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셔서 우리가 연약해지지 않고 날로 강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과정의 일들, 우리가 어느 사역지에 들어가고 나가는 거, 어떤 가정에 들어가고 나가는 거, 어떤 일에 들어가고 나오는 거, 어떤 사람의 관계로 들어가고 나오는 거,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121편의 중심사상을 봅시다. 시편 121편의 시제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너를 좋으신다이며, 표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 시는 누가 언제 어떤 형편 속에서 지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의 내용으로 보아 2가지 견해를 우리가 가지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할 쯤 그들이 통과해야 할 멀고도 험한 길을 생각하면서 여호와께서 돌봐주실 것을 믿고 드린 기도의 시로 보는 관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성전을 향한 순례자가 순례를 출발하면서 멀고도 험한 길을 여호와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드린 기도의 시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가 저작된 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한 해를 맞이할 때마다 시편 121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기를 바라는 자세로 기도하였어요. 이처럼 시편 121편은 신년시이고, 우리가 이제 119편을 보고 120편을 보고 정말 이제 시편의 마지막 부분으로 달려가면서 이제 이번 주에 잠깐 쉬고 우리가 내년에 시편의 정말 마지막 부분 할 텐데, 우리가 이 시편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시고 통치의 질서가 나타나시고 심판의 공의가 나타나시면서 구원의 사랑이 나타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려놓고 의지하는 삶으로 살 걸 바라는 자세로 오늘부터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시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자, 계속 봅시다. 첫 번째 중심사상입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도움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누군가로부터 참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도움처를 찾아야 합니다. 시인 성도는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인간이 근본 창조주이시고 복의 근원이시며 참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어디도 스스로 바르게 갈 수 없습니다. 자기를 지킬 수도 없고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함께 역사하실 때 실패 없이 승리하는,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고 말씀에서 순종하면 위기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막을 이탈하게 되면 범죄할지라도 주님은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심성으로 반드시 건져주시는 분임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자, 본문 다지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이 바라보는 산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임재를 약속하신 곳, 지금의 우리 교회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특히 교회를 생각할 때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이 교회가 어떻게 세우셨는가를 보셔야 돼요.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이 교회를 세우신 그 초기의 이 헌신자들, 목사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목사님 네 분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장로님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성도분들이 먼저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처음의 마음, 처음에 주신 은혜와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보셔야 돼요. 거기에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아시는 것은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 부르신 이유, 나를 부르시기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시온산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순례자들이 순례할 때 가장 무서워한 것은 무엇입니까? 실질적인 이 낮에 광야에서의 해의 위험과 밤에 이 추위의 위험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은유적 표현으로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오는 고통과 환난들이 있고 우리에게 내적으로 오는 그리고 유혹으로 다가오는 은밀한 도발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이 모든 것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지키신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나감을 어떻게 지키십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신명기 28장 6절에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 예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텔아비브 국제공항에 가시면은 이 입구에 긴 통로가 있는데 이 긴 벽이 있습니다. 이 긴 벽에 고대에 발굴된 유물 두 개의 그림이 있고 거기에 위쪽이었나 아래쪽에 바로 이 신명기 28장 6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대부분이 자기 집 앞에 이 말씀을 적어놔요. 그래서 이곳을 들어오는 자도 나가는 자도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민족으로서 삶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많이 적어 놓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들어옴을 어떻게 지키십니까? 우리를 나가고 들어온 모든 것을 영원히 지키신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꾼들이 자기네들의 출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셨는지를 고백하는 말씀이 있어요. 신약에서는 이제 바울이 이 부분에 고백을 했고 구약에서는 사무엘이 했는데 여러분들 박유일 목사님 강해집이나 이 본문 다지기 정답을 보시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이 시간은 사무엘상 12장 2절로 5절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너희들 앞에 출입하였다는 것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러 나갔고 그리고 주고 나오는 모습이 있었어요. 내가 여기에 있으나 여호와 아까 그의 기름 부은 자 앞에서 내가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 받았느냐 그리하시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나아갈 때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만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래서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었어요. 그거 외에는 요구한 게 없고 착취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사도행전에서도 나타나는 것인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켰을 때 사도 베드로가 너희들은 왜 이것을 우리의 경건이나 권능으로 보느냐? 우리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아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다. 그리스도의 은혜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은 이것을 나의 권력화시키지 않아요. 내가 가진 어떤 특권으로 여기지 않아요. 오직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르쳐주면서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라라고 얘기하게 돼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거짓된 자들은 걸러내요. 거짓된 자들은 징계해요. 그러면서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모습을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가고 들어서면은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외에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건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들어올 때도 나갈 때도 항상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서를 제정하신 거예요. 질서를 따르는 삶이 가장 좋은 삶입니다. 자, 본문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켜주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인하며 살고 있나요? 우리는 이것을 증언할 수 있나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밤낮 없이 지키고 계심을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냐면 우리가 기도할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경히 여기시 마십시오. 사실 저는 이 얘기를 하면 너무 보수적이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교회 가까이 사시다가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는 걸 보면 마음이 되게 아파요. 참 제가 사는 곳이 참 재밌는 곳이에요. 참 제 고향 교회가 양천구에 있는데 참 요즘엔 마음이 너무 아픈 게 예전에는 이곳이 너무나 못 살고 그렇게 좋은 동네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젠 잘 조성되면서 이젠 좀 살만했죠. 그러나 교회 쪽은 이렇게 또 그 개발의 약간 변두리 쪽이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너무 못 살다가 집을 얻게 되면서 되게 기뻐하는 감사 예배가 교회에 좀 자주 있었고, 근데 어느 날부턴가는 사람들이 이제 좀 더 좋은 장소를 찾아서 더 멀리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로 함께 기도하시던 분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고,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살지던 분들이 이제는 더 외곽에 사시면서 각자 자기의 스타일의 인생 라이프를 이렇게 즐기게 되고, 그것이 이제 점점 많아졌는데,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픈 거는 이제는 그렇게 각자의 삶의 라이프를 즐기기 위해서 이제 서울 외곽으로 나가셨던 분들은 이젠 이 교회 가까이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이 교회에서 자랐던 아이들이 생활의 터전을 이 지역으로 잡고 싶어도 이제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전에는 자유로 떠나갔는데 이제 오고 싶어도 못 오게 돼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역사가, 이 역사가 반복되거든요. 가나안 땅에 와서 정말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주시고 풍성함을 주셔서 아름다운 성에서 생활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딴 것을 찾아서 성전에서 마음이 떠난 삶을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아예 이 성전에 오게 못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시편에 나왔던 것처럼 궁전에서 사는 것보다 주의 집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라는 이 말씀이 정말 영원히 우리 삶 속에 있었으면 하는 그런 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현재 사역하는 교회가 너무 멀어서 이 부분을 이제 빨리 수정해서 우리가 정말 언제든지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정말 그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장소가 있다는 거,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는 거, 이곳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삶, 이것을 우리가 좀 많이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 내용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가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많잖아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중심으로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사실은 가장 많거든요. 가장 많아요.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는 사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우리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정말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는 이것을 나눌 수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그 안에서 풍성함이 나타나거든요. 이제 이것이 힘들면은 신약에 주신 은혜 안에서 사실은 우리 가정을 이룬 곳으로 만들어야죠. 더 나아가서 제가 알고 계신 한 사장님은 신실한 신앙이 있는데 그분은 회사를 설립하시고 건물을 지으면서 가장 먼저 생각하셨던 것이 교회 안에 예배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물론 직원들한테 압박적으로 예배를 무조건 드려라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곳에 기도할 수 있는 처소, 말씀 읽는 처소에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때로는 또 이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기도 처소가 목마르신 그 주변의 사장님들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그것을 오픈함으로써 정말 그곳을 교회로 만드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성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그런 것이 없는 지역에, 없는 환경에 그것을 만드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를 계속 채워나가시는 그런 삶을 볼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한다는 것은 아무렇게나 어디서나 아무렇게나 있고 아무렇게나 살면서 경험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도 많아요. 부모님은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하는데 자식들은 그 중에 작은 거 하나 봐요. 하나. 그 하나도 내가 원하는 거 들어줄 때만 느껴요. 엄마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 뭐예요? 집안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식사며 빨래며 청소며 가장 기본적인 것들, 직장 일을 하시면서도 이런 거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하면서 집안을 참 규모 있게 질서 있게 잘 유지하고 계시는데 아무도 그걸 안 알아주잖아요. 아무도 그 수고에 대해서 이 수고가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 수고인지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꼼꼼하게 채워주시고 계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데 인식하지 못함으로 정말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어리석은 길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기도할 수 있게 하셨고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래서 신적 기관이라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장소, 가장 풍성한 약속과 은혜가 있는 장소는 교회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가 있는 장소로 우리에게 준비하고 함께 세워주신,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를 통해서 세우게 하신 교회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깊게 확인하는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중심으로 사시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신 역사를 먼저 확인하세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이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수고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가득하게 확인하는
우리 승리한성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말씀을 통해 의로우신 통치를 통해 평화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생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해 주소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일꾼을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기도할 때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기적의 역사를 보이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언약의 성취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을 되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